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통성경학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 아무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라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통성경학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는 시각을 통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계획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특별히 이스라엘 택하여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고 결국은 만왕의 왕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5대 제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세상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역시 우리가 통성경학교 6챕터 성경 전도에서 기독교인과 로마 제국 42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팍스 로마나와 유대인 관계, 로마 제국의 점령주의 정책들이 무엇인가, 세금, 십자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 로마 제국과 기독교인, 로마와 유대인, 로마 제국과 기독교인 이런 관계를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는 이제 어느덧 5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여기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 도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할 것입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을 뭐 이집트는 일단 빼놓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우리 유대교와 아울러 우리 기독교에 미친 그런 영향과, 그리고 또한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제국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이슬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오직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천년의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AD 1453년 동로마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대 제국의 5가지 포인트는 항상 제국의 창건자, 가장 위대한 건 누구냐, 제국의 명령, 그 곧 경영 키워드는 뭐냐, 제국과 전쟁에 있어서 유명한 전쟁이 뭐냐, 제국의 유산이 남경에서 뭐냐,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할 때 그 제국이 어떠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은 줄리우스 카이사라가 제국의 창건자요, 그리고는 제국의 경영 키워드는 로마 시민권 부여, 그리고 제국과 유명한 전쟁은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유산은 팍스 로마나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평가할 때 나름대로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위선적인 평화, 곧 관용의 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 대속을 통한 관용이 진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창건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어떤 인물이냐, BC 100년에서 44년까지 통치한 자로 존재한 자입니다. 갈리아, 지금의 서유럽 총독 8년 역임을 했고 1차 3도 정치에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에서 공화정을 주장하는 원로원과 폼페이오서 대 갈리아 전쟁을 함께한 가이사르 세력, 이런 적대 관계에 있어서 2년 동안 내전이 있었고 이집트로 도피한 폼피우스의 죽음으로 내전을 끝내고 종신 독재관으로 부임했고 실질적 황제 체제에다가 원로원은 존속시키고, 그래서 로마 제정의 청사진을 그렸다. 키케로 또는 시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키케로의 지지를 받고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원로원 회의장에서 가이사라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아들같이 여겼던 브루투스가 그 암살자로 나타났을 때 브루투스 너도냐? 이렇게 한 말이 유명합니다. 가이사르의 유언장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를 세우라. 그리고 로마 제정의 청사진을 꼭 펼쳐라. 로마 시민들에게 유산을 나누라. 그래서 이 카이사르는 로마 발음이고, 카이즈는 독일, 시즈는 영어, 차르는 러시아, 가이사,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 이렇게 나오게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 로마 제국의 황제들, 많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먼저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가이사르 티베리오 이렇게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런 제국의 제도와 영토 보존을 위한 노력, 별명은 테러블 티베리우스, 공포정치, 언둔정치, 밀란을 두려워한 빌라도 총독.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디베르 황제가 나옵니다. 티베리우스죠, 원래 이름은. 그리고 또한 클라우디스, 성경에는 가이사 클라우디오 이름이 나오는데, 역사학자 클라우디우스가 있고 로마 시민권의 확대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클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 떠날 항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로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행전 18장에 그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 또 네로가 있습니다. 네로는 AD 64년 로마 대화재 때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을 처형한 자로 유명합니다. 또 티투스 또는 타이투스라고 하는데, 당시 장군이었던 그가 AD 주 70년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고 나중에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1세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됨으로 말이에요. 네로 이후에 무서운 박해를 받아 기독교가 지하에 마치 이렇게 잠식되어 있는 것처럼 하다가 드디어 기독교로 공인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활발하게 기독교가 세력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제2의 로마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명령, 경영 키워드는 뭐냐? 시민권 부여에 있습니다. 식민지 포용을 위한 관용 정책으로 공로가 있다. 특별한 그런 케이스에는 식민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점령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하라. 그래서 헤롯 왕이 성전을 정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 총독과 군대는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 로마 제국은 그런 어떤 식민지 포용 또는 관용 정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또 로마 총독과 군대는 그들의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에 위치하지 말고 가이사라에 본부를 두라,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유대인을 위하는 것 같죠.
그 식민 관용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소수의 병력만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전역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언제든지 대규모 군대 파견 체제가 완료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 없는 이 세상이 제국이 통치하지만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황폐해졌는가, 그때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이런 시대. 그러면서 헬라 알렉산더가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또한 도서관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이루어서 헬라어로 공통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준비케 하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큰 넓은 제국의 어느 지역이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즉시로 반란 제압을 위하여 군대를 파송하기 위하여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데 있어서 언어가 통일되어 있지, 복음을 전하는 도로가 잘 닦여져 있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수 있지, 이런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제국 중심으로 얼마나 길을 잘 만들었던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을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부장,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고, 또 로마 제국의 공을 크게 세울 때 시민권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국 형성 과정 5단계 가운데 1단계 공성전, 또 2단계 점령기 정책, 그래서 로마는 시민권을 주게 했다. 이 3단계는 노예화하고 식민지를 노예화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물질주의 극대화, 이 번영을 극대화하고, 그리고는 그 번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수선제, 이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성전 점령지 정책은 노예화하고 물질주의 극대화로 나아가고, 그리고 제국의 오랫동안 번영을 지키기 위하여 수성전에 이른다. 1단계 로마 제국의 공성전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수성 쪽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물량 중국에 필요해서 공성전 충족을 위해서 항상 제국 내부 단속이 되어야 하고, 공성전에 나갈 전쟁 비용을 막대한 경제를 확보하고 피해를 각오하고 피해 최소 방을 벌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알레시아 공방전 BC 51년이 있었는데 8년간의 갈리아 전쟁을 매념하는 전투로 알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코토드르주의 고대 도시 요새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이사라와 갈리아 연합군의 베르킨 캐토릭스 이 이제 서로 대적을 했죠. 로마는 5만 명이고 요새 안에 8만 명, 거기다가 26만 명의 포위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라의 7개 포위망 구축 작전을 통해 26만 명의 포위군도 가이사라의 포위망을 뚫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리아 정복 영웅 가이사라의 로마 입성으로 2년간 원로원과 내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2단계 점령지 정책은 뭐냐? 그러니까 공성전 성공 후에 점령지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에 따라 제국 경영 방침이 정해졌는데, 그래서 바로 박스로마나 로마의 의한 평화, 이런 말.
그러면서 관용 정책을 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최소의 경비부대을 배치하고 로마 총독관 쪽 군대는 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해변가 가이사라에 주둔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는 예루살렘 북서쪽 100여 킬로 떨어진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로 그리고는 아울러 이 로마에서는 은근히 헤롯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치기구 사내들인 공의를 인정하고 또 유대 명절이 되면은 그 유대 명절 그 유대인을 존중하고 문화를 존중해서 그 유대 명절에 대한 특사를 하고 또 예루살렘 종교활동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의 시민권 부여를 통해서 로마는 동맹국들과 점령지의 관용 정책을 펴 좀 이렇게 공적이 뛰어난 사람, 유력한 사람 이런 자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대우를 했다. 이런 것들이 관용 정책이다.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증명하는 것도 투표하고 각종 선거에 입후도 할 수 있는 참정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할 수 없다. 이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 로마 시민된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 그 천부장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을 샀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백부장이 그 이야기 듣고 이제 위에 천부장에게 보고를 했죠. 자, 로마 시민권의 종류는 먼저 완전 시민권, 참정권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출생자를 말하겠죠. 정복지 시민권, 라틴 시민권이라고 하고 참정권은 없고 이탈리아 동맹도시 시민권, 동맹도시 시민권도 참정권은 없다. 로마 시민권 부여에 따른 로마 개방성은 제국 유지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현대에도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이 나오고 그리고 영주권이 나온 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뭐 탈세라든지 다른 비리가 없으면은 시민권을 받는데 시민권 부여받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정복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이 피정복이죠. 피정복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한 식민지 백성도 로마 시민으로 대우를 하고 노예에게도 자유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자식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얼마나 관용 정책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을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 이 완전 시민권입니다. 로마를 위해 공헌한 유력한 가문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유대인이지만 갈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을 장기 봉부를 마친 속주 출신 군인 의사 교사 좀 이렇게 엘리트들 자유를 얻는 해방 노예들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시민권을 또 사고 팔기도 했다는데 바로 이 천부장이 말해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제국의 3단계는 식민지 노예화에 있습니다. 점령지 지역 주민을 노예화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근간에는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요 로마의 노예, 가정노예, 농장노예, 채석장 노예, 검투사 노예 등 전반에 걸쳐서 식민지 주민들을 노예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포거슨을 할 때 의하면 로마 인구의 5분의 1을 노예로 추산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보면 유명한 스파르타쿠스의 난 로마 제국에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주도자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을 한 것으로 주전 73년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73년에 검투사를 이끌고
도망을 하게 되는 로마는 3,000명의 토벌대투. 그러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의 규모가 10만 명까지 커졌고 3년여 전투 끝에 크라수스가 이끌 8개 군단이 반란군을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진압하고 살아남은 노예군 6,000명을 아피아 가도의 양쪽에 3,000명씩 십자가에 달아 처형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검투사들의 노예로 구성된 검투사들, 그 영화가 있지요. 글래디에이터. 예. 검투사라는 그런 영화가 또 유명.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쿤두스의 노예.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주후지 61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으로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당합니다. 당시 로마의 간수법에 따라 세쿤두스의 모든 노예, 부녀자, 어린아이 포함 400여 명 처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회와 관계없는 400명의 노예 처형으로 로마 사회에 반대 여론 형성하고 반대 시위까지 벌어지므로 네로 황제 주도의 원로원 회의에서 처형의 결정 결국 400여 명의 노예가 처형됐다. 세쿤두스 노예 이렇게 400명이 처형됐다 하는 기록.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노예는 대단했습니다. 4단계 물질주의 극대화입니다. 제국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국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식민 주민들을 노예화하고 나아가서는 그 제국의 그 사치 그 다음에 번영 이걸 추구. 특별히 그동안 선 전쟁 비용 점령대에 획득할 수 있는 물질을 최대한 극대화를 방골 제국 부를 이루는데 그 점령에서 온갖 문화재라든지 또 귀한 물건들을 다 약탈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한 그들에게 세금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에니 전쟁 후 이룬 로마의 부.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로부터 획득한 것. 1차 전쟁 후에 시칠리아 섬에서 카르타고 추방부 시칠리아 섬을 장악합니다. 몰타 판델리아 섬에게다 제도된 영토의 로마 흡수를 하고 매년 3,200달란트의 전쟁 배상금을 10년간 내게 하고 카르타고의 모든 함대는 로마의 양국. 이때부터 로마는 육군 강국에서 해군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포에니 2차 전쟁 후에는 스페인과 사르디스 등 대부분의 영토를 로마에 바치고 카르타고의 함대, 전쟁 배상금, 카르타고의 귀족, 청소년 100여 명 인질 등 각 전투 수만 명의 포로. 특히 예를 들면 바이쿨라 전투에서 12,000명 포로가 자 3차 전쟁 후에는 카르타고 5만여 명의 주민을 노예로 팔아서 물질주의 극대화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 패전국이 되면 성전국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돈이 전쟁 배상금인데 시리아 헬레 제국의 안티오쿠스 3세의 전쟁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 이를 위해 모든 신전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유대를 침략해가지고 그때 히스기야 왕도 성전의 금들과 자기 소유한 금들을 다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바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가이사르의 변화. 가이사르의 변화. 갈리아 총독 부임 전 갈리아 총독 부임을 빚쟁이들이 막는 일까지 발생하고 그가 또 죽을 때 유언장에는 로마 시민에게 1인당 300세르데르티우스의 유산을 남기게 했습니다. 1인당 300세르티우스
이거 카페 다니는 나 처음 봅니다만은, 참고로 로마 군단병 연봉이 900세르테르티우스라고 그랬으니까 뭐 300세르티우스가 이들의 4개월분 월급에 해당하니까 상당하죠. 자, 그리고 성경 속 로마 물질주의, 예를 들면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호정명령을 냈을 때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성전세를 징수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도 성전세를 낸 게 나오죠. 로마의 세금 징수원 세리,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세리마테, 세리사기오. 그러니 이 로마의 그 제국 정책으로서 식민지에 상당한 관용을 베풀고 팍스 로마노라고 하는 이 로마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게 한다.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고 내적으로는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정명령 내린 것도 역시 머릿수를 파악하고 그리고는 바로 세금 징수하기 위한, 물론 또 군대를 징집하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는 성전세 징수에 또 많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겉으로는 성전을 정축해 주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성전세를 거두어서 가져갔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 가운데 좀 이렇게 재리에 밝은 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세리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거두어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5단계 가면 항상 제국은 수성전에 돌입을 합니다. 제국이 넓게 통치가 제국이 이제 형성이 되면 그 제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시도죠. 왜냐하면은 공성전을 해서 제국이 되었지만은 수성전을 못하면 제국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후 395년 데오도시우스 1세 죽음으로 서로모 동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 395년. 동로마 하면은 바로 지금의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비잔티움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동로마. 그리고 주후 476년 계속되는 이민족의 침략과 게르만 장군 오토아킬에 의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탈리아 중심의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게르만 장군 오토아킬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리고는 주 1453년 오스만 투르크 메메드 2세에 의해 동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되므로 로마 제국은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데오도시우스 3중 성벽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자설치, 그러니까 성 주위로 깊은 호수를 파서 그러니까 쉽게 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물로 채웁니다. 그리고 상겹으로 성벽을 쌓아서 성을 보호했습니다. 그만 콘스탄티노플 그 성읍이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철의 공성전에도 견딘 3종으로 축성한 난공불량의 성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주 1454년 53년 오스만 투르크의 메메드 2세와 대포기술자 오르반의 신무기로 성벽이 깨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에 의하면 5,000발의 돌포탄 공격으로 47일간 전투로 10만 병력을 투입했다. 드디어 주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동로마도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이 끝장을 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인데 로마 카르타고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페니키아의 아프리카 식민지 카르타고가 시칠리 섬을 두고 120년 동안 3차에 걸쳐 벌인 전쟁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라고도 나오고 이 로마 말로는 포에니라는 것입니다. 포에니. 그래서 포에니 전쟁으로 유명하다. 1차가 BC 264년에서 241년까지 약 23년 동안 1차 로마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칠리아 섬을 두고 23년간 전쟁을 벌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 포에니 전쟁은 주전 219년에서 201년까지 로마 스키피오가 승리하고 카르타고 한니발이 패합니다. 3차 포에니 전쟁 주전 146년 로마가 승리함으로 막대한 부와 지중해 모든 해상권을 장악하고 로마 제국이 건설된 것이 바로 유명한 포에니 전쟁입니다. 약 120년 동안 3차에 걸쳐 벌인 로마와 페니키아의 아프리카 식민지 카르타고 전쟁이었다 하는 것 참고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면 1차 로마 대 카르타고 24년간 진행으로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가 메시나를 공격하고 메시나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 로마 메시나 연합군과 그리고 카르타고 시라쿠사 연합군의 전쟁이 되어 결국 전쟁 발발 3년째부터는 로마 대 카르타고 전쟁이 되었다. 2차 전쟁은 로마 스키피오와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이 친구가 아주 유명한 인물.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을 다른 말로 한니발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맹세한 대로 하밀칼의 아들 한니발이 37마리 코끼리와 4만 명의 용병을 이끌고 스페인에서 알프스를 넘어 한겨울에 로마로 진격합니다. 그때는 뭐 해군과 함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9년간 로마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터치노 전투, 트레비아 전투, 트라시메노 전투 등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특히 칸나의 전투에서 BC 216년에 있는 칸나 전투에서 6시간 동안 로마군이 7만 명 죽임을 당하고 BC 209년에 로마 스키피오의 스페인 진격 바이쿨라 전투에서 한니발의 동생 하스도르발 응징을 합니다. 그리고 BC 205년 1, 2파 전투 승리로 스페인에서 카르타고 완전히 몰아냅니다. 자마 전투라고 하는 카르타고 대평원이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대성한 후에 BC 201년 2차 포에니 전쟁 종료하고 전쟁의 달인 한니발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전쟁의 달인을 만났다. 리틀 하트라는 인물이 그렇게 역사가가 평가를 해요. 전쟁의 달인 한니발보다 더 뛰어난 전쟁의 달인을 만났다. 원로는 스키피오에게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 하는 존칭을 로마 원로원이 스키피오에게 바쳤다.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아프리카를 제압한 자. 3차는 로마와 카르타고 3년 동안 독립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카르타고를 공격하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불타고 6만 명 카르타고 주민 중 1만 명은 죽고 5만 명은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소음을 뿌려버리고 카르타고는 이후에 카이사르가 되살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유산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그런 뜻이 바로 팍스 로마나. 옥타비아누스 황제 이후부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 약 200년간 지속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 또 팍스 브리타니아, 팍스 아메리카나 등 제국이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식민지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제국은
제국 자체로 이미 주변의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왜? 공성전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파괴와 죽임과 약탈, 평화를 깨뜨린 거죠. 진정한 관용과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살롬이 임해야 참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제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제사장나라 관점에서 로마 제국을 평가하면은 그 관용은 또 위선적인 평화였다. 위선적인 관용이었다. 오직 참 평화는 십자가를 통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다. 대속을 통한 관용만이 참된 평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주시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참 평화를, 하나님과의 참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의 관용 정책은 로마 제국의 헤롯 성전 건축, 3대 명절 성전 방문하도록 허용하고, 사내들인 공예 법적 인정을 해주고, 유대 명절 특사를 또 풀어주고, 로마 총독 간주 군대 가이사라에 주둔하도록, 로마의 외곽에 주둔하도록. 그러나 식민지 유대 예루살렘의 효과적인 통치와 세금 징수를 위한 위선일 뿐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 정책은 어떠냐? 사도계파 바리새파 위선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대신 죄를 속하신 것, 대신 생명을 바치고 우리 죄를 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참고로 어부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옥타비아누스 황제 어부의 대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를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로마 말로 존엄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바친 존칭이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성경에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후 10년경 노년의 옥타비아누스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 어느 해안가에서 어부들과 나누게 된 대화인데, 감사합니다. 요즘은 해적들도 안 나타나고 마음껏 고기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 이것이 로마의 의한 평화로구나.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을 나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과 어부의 대화, 주후 30년경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눈 예수님과 어부 베드로와 안드로와의 대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떤 차이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라. 평화의 길, 평화, 팍스 로마나 대신에 팍스 로마나와 The King of Peace, 왕의 응한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로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에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을 배경으로 한 장편 소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팍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천사들의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참된 평화는 제국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한 평화. 우리의 죄를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생명의 피를 흘려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죄 용서 받음으로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에서 해방됨으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주신 평화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에서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로마 제국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서 로마를 중심으로 만든 식민지까지 길을 만듭니다. 왜? 지역에 반란이 일어나면은 신속한 군대 파견을 통해서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서 또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로마의 철저한 세금 징수 옥타비아누스 호전 명령에 의한 마리아 요셉 베들레헴 가는 길. 그래서 길이 잘 닦여졌습니다만 그 길은 반란을 지나가고 그리고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그 세금을 옮기는데 이 도로가 잘 발달되었다. 지중해를 호수로 가진 로마 제국.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 지중해를 호수로 여길 만큼 로마 제국이 방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은 아피아 가도 하는 길이 유명한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간선도로 아피우스 클라디우스 가이쿠스 감찰관이 건설했는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로마 귀족들의 묻은 위치 스파르타쿠스에 난 이후 십자가 처형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피아 가도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아피아 가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었습니다. 이 돌을 말이죠. 돌을 바닥에 심습니다. 깊이 파서. 그리고 그 끝을 평평하게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 이게 만세반석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 아피아 가도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 옆으로는 특별히 그 유명한 귀족들 무덤을 이렇게 세웁니다. 아울러 또 스파르타쿠스 때 그 6,000명의 반란군 잡아가지고 좌우에 아피아 가도 좌우에 3,000명씩 십자가에 처형을 했다는 것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 아피아 가도는 그래서 전 세계 문명을 만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럽, 아프리카 문명의 교류지가 되었다. 특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3대 명절 때 예루살렘 방문하여 로마 도를 이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잘 닦여진 길로 왔다. 자, 거기에 비해서 그 로마 제국의 아피아 가도 유명하지만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할 만큼 도로가 잘 발달됐지만 진정한 길은 예수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 나를 여는 길이요 이웃관계를 여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지상명. 참 길을 얻을 수 있는 길, 복음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여는 길로서 오네시모, 빌레몬의 집에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다가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어.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보낼 때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이렇게 할 만큼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길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요 이웃관계를 여는 길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참 진리의 길이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가장 바른 길, 옳은 길, 좋은 길로 가는 건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참 사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길과 예수님의 길,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봅니다. 로마 제국의 길은 학자들에 의하면 전선이 최고 면적 약 500만 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면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길이 어마어마했다. 군대 파견을 위한 길이요, 세금 징수를 위한 길이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신속한 전달, 하루 100마일 돌파하고 전 제국 2주일 내 전달 완료가 된다. 로마에서 유럽 다뉴브강까지, 로마에서 영국 브리타니아까지, 로마에서 이란 페르시아 지역, 로마에서 북아프리카 티니지 카르타고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모든 민족을 향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길이다. 복음의 길이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길이 관계를 여는 길인데,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엑센 십자가 순교한 사도 안드레, 앤드루스 안드레인데 이름을 딴 도시, 그게 바로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루스, 성 안드레, 이런 의미가 되죠. 스코틀랜드의 국기 세인트 앤드류 플래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국기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따서 그 국기를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로마를 거쳐 스페인에 가고자 한 소망, 너희 로마 교회에 가려 하던 것이 여러분 막혔더니, 결국 그가 원했던 최종 목적지는 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여행이 아니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다 순교를 당하고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에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야국의 김수로 왕, 그리고 인도의 공주 호왕후, 그래서 결혼시켰던 인물이 바로 도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은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바로 참 사는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의 그 온 제국을 통하는 길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통하는 이 복음, 참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